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좀 길더라도 35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시는데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이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 전 세계 각국을 돌아보면 분쟁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분쟁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 재건을 선포를 하고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서방 국가들, 영국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중동 국가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되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글쎄 전 지역에 뿔뿔이 흩어졌던 특별히 동유럽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또 많은 그 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서방 국가들의 또 지원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중동 전쟁 몇 차례 걸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이제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분들도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스라엘이 또 다른 분쟁을 일으켜서 오히려 세계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일으킨다. 그래서 세계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게 합니다. 중동 국가의 지금 정세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다른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고 현대에 나오는 뉴스를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시면은 지중해 연안에 가자 지구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지구가 있습니다. 기존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다 그쪽으로 몰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데 그 좁은 지역에 몰려서 살다 보니까 불만이 터져 나와서 정착촌에 정착한 유대인들과 계속 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태도가 비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아주 많은 인구가 있는데 가자지구의 조그만 지역에 벽을 크게 높게 쌓고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 정도의 아주 삼엄한 경비를 벌이고, 그것 때문에 못 참아서 포탄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는 서방 국가 안에서도, 또는 다른 국가 안에서도, 중동 국가들 안에서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건국 때부터 48년 때부터 시온주의자들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그와 같은 강경한 그런 입장을 펼쳐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그렇게 하신다면, 그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벌이는 분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답은 간단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접경의 앞에 지중해에서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발견됐죠. 그래서 이익이 더해지니까 분쟁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심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들의 영광과 우리들의 잘됨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드러나는 결과와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대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면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게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길이 계속해서 막힙니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막혀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길을 우회할 뿐만 아니라 신광야 지역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는 신세에 빠지게 되었죠. 이제 그 시간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쇼컷, 신광야에서 들어가는 가장 쇼컷은요, 바로 위로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에서 바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 막혔죠. 그래서 길을 우회하기로 하는데, 우회하려고 할 때 우리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족속 땅을 지나서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에돔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길을 가로막았어요. 길을 가로막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우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뉴욕을 가는데 우리 하이웨이 타고 쭉 운전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경찰들이 못 가게 해요. 그럼 어떻게 가시겠어요? 최후의 방법은 뭡니까? 비행기 타신다는 이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배 타고 가야겠죠. 바다를 경유해서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이 막으니까 경유해서 가요. 경유해서 가면 에돔 족속 윗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면 모압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또 막아요. 그 위에는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또 막아요. 또 우회합니다. 우회해서 올라갔는데 글쎄 이 시혼 왕이 또 막아서는 겁니다. 시혼 왕.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이 딱 막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시온 왕에게, 아모리 왕 시온에게 편지를 보내서 excuse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22절에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 22절 하반절에 왕의 큰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60만, 성인 남자만 60만이라고 추정해 볼 때 이게 지금 적지 않은 숫자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가 들어가려면 왕이나 다닐 수 있는 대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단 우리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조건을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소의 기본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도 보세요. 이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막히면 우회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모리 왕이 거부를 하죠. 그래서 야하스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24절 말씀 보시면 칼날로 무찔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땅을 야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 점령했습니다. 그 지역은 밑에 지역 암몬 족속과의 접경 지역이었어요. 근데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암몬 자손에까지는 힘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25절의 말씀 보시면 그 시온 왕이 거주하던 헤스본이라는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이 땅도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고향의 땅으로 삼던 지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27절부터 30절 말씀 보세요. 거기 시인의 고백, 시인의 시가 등장을 하죠. 얼핏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시인의 시는 승리에 대한 시인데 마치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겨놓고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는 시와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몰아냈던 아모리 왕 시혼이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자기 백성들과 불렀던 노래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유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유머가 우리가 말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상황적인 유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유머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시온왕도요, 시온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60만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오면은 거기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들이 왔다가 말은 포도밭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애들이 무슨 사고를 저질지 어떻게 알아요? 요새는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김정일이 살아있을 당대에는 김정일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렇다 하는 조크가 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앞뒤 안 가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온왕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한 요구였다고, 정당한 반응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시온왕도 원래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가 무력으로 들어가서 점령한 땅이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 기자가 이 27절부터 30절에 이 시인의 노래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꼬는 것입니다. 우애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할 때는 정당하고 또 우리의 이익이 빼앗길 것 같으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인간의 세계, 이런 세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5절 말씀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인 땅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단강 동편이 동편 지역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야셀이라는 지역을 정탐해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아모리인을 몰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그 지역 위로 올라가서 바산이라는 지역의 왕 옥과 맞닥뜨리는데, 이 옥이라는 왕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레이라는 지역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을 데리고 지금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겠다고 지금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지금 피해를 입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연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생각으로 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40년이라는 시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뭔가를 시도했겠죠. 그렇지만 뭔가를 시도해도 힘이 없는 민족, 노예민족이었기 때문에 망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연이 많아요. 홍해도 건너는 역사가 있었지만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죄를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전히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던 거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원의 도구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의의 기준이 되신다는 심판의 기준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 바산왕 옥이 지금 막 가로막고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허용하신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35절의 결과는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력으로 점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이와 같은 무자비한 방식을 선택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좀 힌트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무력을 사용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들이 무력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셨던 거고요. 이 하나님의 뜻,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가장 첫 우선순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27절부터 30절 우리가 힌트,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힌트. 지금 시온 왕도 원래 자기 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도 무력으로 모압 지역에 가서 점령을 해놓고 자기의 영광을 노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지내다가 자기가 또 피해를 입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고스란히 받는 것과 같아요. 제가 지금 불교의 어떤 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리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의 결과로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긴가민가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수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까요?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에는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구원을 하면서 심판해서 점령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심판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 역사였어요. 그 예수님이 베푸신 심판과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과 심판의 도구, 예수님의 삶이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역시 구원과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시대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새로운 방식, 새 계명, 새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이것이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몇 해 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나라를 잃고 내전 때문에 많이 탈출하기 시작했죠. 그때 각국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철저히 봉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냥 해안가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했죠. 근데 또 어떤 나라는,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는 주도해서 이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볼 수가 없다.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가 인정이 많아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자기들한테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설득해서 이런 이 길을 열기도 하였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서 일어났던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도구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작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세상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희생하며 그 나라를 새로운 방식으로 세워가시는 것.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평안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의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웃이 변화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거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재산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처럼 증거하는 저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온 세상 온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 실버스프링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